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같은 3대 절기는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감사드리던 절기였습니다. 특히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유월절 이후 일주일 즉 7일이 7번 지난 49일 다음 날 50일째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일으켜서 77은 49,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각성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로 간의 진정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희정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근데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 하나, 많이 마시면 취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합니다. 두 번째,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 성령에 취하면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세 번째, 취하면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로 인해서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성령에 취하면 방언을 받아서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네 번째,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의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취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술에 취하면 한마디로 개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데서나 오줌을 넣고 때려 부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자꾸 그 술을 친구에게 권하지요. 근데 그 술을 우리가 돈을 내고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의 차이점도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술 취하는 장소는 주로 술집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큰빛 강성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령에 취하면 아무리 취해도 공짜입니다. 세 번째,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미친놈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거룩한 죄의 종들, 거룩한 죄의 백성들, 성자가 됩니다. 네 번째,
술에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어서 결국은 다 죽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취하면 부부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부부싸움을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부부 금술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섯째, 취하면 가정 또한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망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쓰신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진주 목걸이에 황제 나폴레온이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물상에 있다면 그것은 진가를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가가 비로소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강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는 자신을 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이렇습니다. 찬송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찬송이 울러 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속에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노래방에 가서 세상적인 노래, 방탕한 노래 한 곡 좀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성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척 스미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는 천막을 치고서 약 20여 명 남짓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교회 이름을 갈보리 채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이것이 그 교회의 표였어요. 성경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 시간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Welcome everybody to the word of God. Please listen to the word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도 좋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의 속을 썩인 자녀들이라도 환영합니다. 남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는 목사인 자기에게로 나오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로 나오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196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는 히피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극도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슬리퍼를 신고서 맨발로 다니곤 했습니다. 통기타를 치면서 세속적이고 방탕한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또 마리아나 즉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아무 데서나 노숙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의 교우들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가마를 받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히피족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히피족들의 몸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또 맨발로 다니니까 그 카펫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몸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의자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못 오도록 막을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한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로 이렇게 구걸하러 오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구걸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냄새가 너무 나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예배자로 인도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죠.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다른 시설로 옮겨져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무슨 전화인지도 몰랐는데 그분이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사님 주신 성경책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애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막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로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보리 채플에서 그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노래로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바로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성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들이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찬양했어. 그 당시 히피족들이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 옛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곧 주의 모든 사람들 그 불에 몸놓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 주님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이것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본래 술에 취해서 방탕한 노래를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감화를 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인도할 때 그들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특징입니다. 자신을 향한 특징은 뭐라고요? 찬송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20절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은 그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 아버지께 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셨지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큰 잡지사의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 살아온 길을 자기의 잡지에 온전히 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자선적인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되었어요. 제자는 스승에게서 두둑한 원고 뭉치를 기대하면서 스승의 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스승이 건네주는 것은 얇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는 실망한 눈빛으로 스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네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고 나서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네. 물론 내가 교회 장로로서 또 교수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었네. 그 모든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 말밖에 적을 수 없었다네. 정말이지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1000마디, 10,000마디 굉장한 말로 잔뜩 늘어놓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진실한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것이 그분 한 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작자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오늘 버스 안에서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명랑해 보였으며 내가 만약 그 소녀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소녀를 부러워했습니다. 소녀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갑자기 일어나 섰을 때 나는 그녀가 통로로 다리를 심히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서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음을 잃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과자를 파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나는 소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으시죠?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랍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행동을 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나는 파란 눈동자의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두커니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운동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지켜보았던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러나 소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 애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이 행동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몸은 진정 복받은 자유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두 다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본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자의 이웃을 향한 특징이 무엇일까 살펴볼까요? 나를 향한 특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특징, 그리고 이웃을 향한 특징. 이웃을 향한 특징은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에 참 걸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복종하면 옛날 군대 생활만 기억이 나서 상명하복만 딱 기억나서 복종의 의미를 단지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고 표시되었나 봤더니 submi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submit. submit란 뜻이 뭐죠? sub란 말은 below란 뜻입니다. 아래. mit란 말은 send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올려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submit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이게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의미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복종하니까 너무 강해서 힘들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복종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복종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주님을 향해서 경외합니다.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신 모습을 내가 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애쓰셨어요.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괜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지기 싫어하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다 잃어버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가서 꼬량주를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단란주점에 들려서 노래 한 곡 좀 뽑으면서 또 맥주를 쫙 마셨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소주는 25도, 고량주는 45도, 맥주는 7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마신 것이 또한 몇 도가 되죠? 몇 도가 돼요? 뭐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절도예요, 절도. 아니, 뭘 계산을. 나 참. 아니, 그렇게 섞어서 마시면 절도하죠, 이게. 술도 한 가지 종류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 섞어서 마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독한 술을 섞어서 그렇게 마셨으니까 몸이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고함만 지르면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갈릴레오보다 100년 앞서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독실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죽을 때 자기 묘비병을 스스로 기록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주여, 저는 바울에게 주셨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저는 단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 한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강도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랑은 엄청나건만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주기보다는 빼앗기만을 원했습니다. 이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의 수녀 테레사는 늘 이런 말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 그는 연설 가운데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테레사에게도 도무지 웃을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테레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도 제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도 제가 미소를 띠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자기를 돕는 조수를 뽑을 때도 언제나 3가지 조건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조수가 되는 3가지 조건. 첫째, 잘 웃는 사람. 둘째, 잘 먹는 사람. 셋째, 어디서나 잠 잘 자는 사람. 이것이 자기의 조수를 뽑는 조건이었대요.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어디서나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존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는 먼저 내적으로는 찬송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웃들 간에는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 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로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항상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 차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